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오늘의 찬양처럼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 은혜,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주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문이 조금 작기 때문에 온전한 주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기도문은 이와 같은 구절로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게 맞춰집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의 마지막이 아멘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기도문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훼손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죄로 인하여 가장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태능교회 교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고 지었노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그리고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그 이름의 뜻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실수하신 부분이 0.1%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하십니까? 몇 분들은 이렇게 좀 갸우뚱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잘못 만들어지진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혹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이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한 60대 후반의 여성 어머니 이 주부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요. 나는 20대에 결혼을 하여서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결론은 내 인생은 없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 60대 후반에 쓰신 한 여성분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련다. 멋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20대에 결혼해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평생을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편과 자식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 보니 가치가 있었다고 느낍니까? 억울하다고 느낍니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저는 여성으로서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르다 말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모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냥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았다. 그런데 세상을 맛을 한번 봐보니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던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교회만 알고 살았는데 이게 인생의 재미가 아니더라. 나는 이제 교회 잠깐 쉴 것이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가다가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고 조금은 억울한 삶이고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는 좀 아쉬움이 있는 삶인가?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해석과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덕을 보시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의 가장 큰 덕을 누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린 나이임에도 어리다기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좀 미숙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장례식을 치러보았어요. 이렇게 장례식 중에서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장입니다. 화장. 저는 지금 이 시간 화장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화장 예식을 치를 때마다 아직도 이 마음속에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살아있었을 때에는 그토록 존귀했던 그 분이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조금이라도 그의 인격에 해가 되는 것들은 신뢰가 될까봐 잘 말도 조심했던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가 생명을 잃고 나면 너무나 허무하게 그의 인생이 그 모습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적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뼈밖에 남지 않다. 뼈라도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것을 어떻게 모으냐면 아마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로 이렇게 담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이질감을 느끼는, 이게 뭘까 싶어요. 이게 뭘까 싶어요. 빗자루도 말이죠. 그 담는 빗자루나 쓰레받기도 금으로 둘른 인격을 위한 존귀함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는 다 낡아빠진 그런 빗자루를 가지고 그 유골을 닮아서 어떻게 그것도 기계에 넣어서 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러는데 말이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허무한 그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저께 저에게 이렇게 슬쩍 다가와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해요. 저기 여보, 민영이가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부회장 됐대. 뭐가 됐다고요? 부회장이 됐대요. 몇 명인데 반 아이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회장이 됐다니까 말이죠. 저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부회장이라니요. 뭐 어떤 분들은 회장도 아닌데 왜 저럴까 싶을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회장이라니요. 부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3명 있는 거 아니야? 몇 명 있는데 그랬더니 뭐 한 40명 되나 그래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아이가 부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 얼굴을 봤는데 목소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얘기하는데 그 얼굴은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막 밝게 빛났는데 그 광채가 말이죠. 부회장 엄마란 말이죠. 저는 어떨까요? 부회장 아빠로서 말이죠. 지금 구름 위를 걷는 건지 땅 위를 걷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당당한지 부회장 아빠란 말이죠. 제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투자한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부족한 아이에게 정말 저보다 더 잘 입히고 저보다 더 잘 먹이고, 그렇죠. 제가 해보지도 못한 거 다 시켰어요. 그만한 가치가 지금 돌아오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부회장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되니까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물론 다음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선 좀 실망하긴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와서 또 얘기해요. 여보 그거 아니래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할까요? 이 아이가 가치 있게 되고 이 아이가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안 먹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고, 제가 해보지 않아도 이 아이만 시켜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먼지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요. 한낱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개를 맞으시고 욕을 맞으셔도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분의 유일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되는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무엇에 속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지금 속고 있냐면, 이 마귀의 유혹에 온통 빠져 있냐면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그 일과 그 목적과 그 방법과 그 모습에 우리는 완전히 미혹되어 있어서 잘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빠르게 영광받는 법들로 기도가 채워져 있어요. 무엇을 달라, 무엇을 만들어 달라, 무엇이 되게 해달라. 온통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무엇이 만일 가지고 있으면 쉽고 빠르고 분명하게 영광받는 존재로 보여지잖아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친구가 옆집, 저와 바로 저희 집 옆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두고 있는 그 옆집이 저희 민영이하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에요. 네. 그래서 참 친해졌는데 얼마 전에 이사 갔어요. 50몇 평? 50몇 평으로 이사를 갔대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은 레벨이었잖아요. 근데 50몇 평이 되니까 말이죠. 우와! 저희 집사람이 갔다 와서 집이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와 그래요. 이사 한 번으로 그렇게 위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쉽고 빠르고 그리고 단시간 안에 얻은 이 영광들은 그렇게 빠르게 얻은 것만큼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다. 한줌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대로 그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상상하지도 못할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오늘 주님의 기도의 그 마지막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종기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으로 아멘하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라면서 이 놀라운 기도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기도는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완전히 없는 존재처럼 되고 나는 그냥 희생만 하는 존재로 끝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이 기도 속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상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들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오늘 다 캐어서 돌아가시는 우리 태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셔서 산상보훈 주기도문 편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 구절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고 맞춰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민정이가
교회 오기 전에 되게 혼났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좀 사진을 찍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도망갈 정도로 많이 이게 혼났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 가자 그랬는데 우리 민정이가 나 교회 갈게 하고 입고 나온 옷이 발레복이었어요. 쫙 달라붙는 그 발레복이 말이죠. 위에는 이만큼 파이고요. 밑에는 뭐 발레복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발레복은 그냥 밑에가 수영복 같아요. 그걸 입고 교회 가겠대요. 데려올까요 말까요? 데려볼까요? 데려오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망신스러워 그럴 겁니다. 물론 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들 귀여워는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뭐 저런 걸 입혀오나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말린 거예요. 말리니까 울어요. 말리니까 울어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몰라요. 엄마가 입혀준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예쁜 옷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때를 써요. 심지어 반항합니다. 웁니다. 싫다고 돌아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같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의 아멘을 드릴 수 있는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갖는 대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와 같은 외침과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와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순종의 이름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그때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